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또 일상을 돌아가는 첫날입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새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며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누가 뭐라 하든지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증명해내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도 실로 다양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라몬, 고라 자손들, 아삽, 헤만, 에단, 모세,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시편 기자들이 쭉 시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삶의 다양한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귀중한 신앙 고백이 시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인간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왕이든지 왕궁의 문직이든지 일반 평민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지키심 밖에는 참 평안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같이 인간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14절 앞부분을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를 건지리라. 건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를 건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련과 어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논리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화와 영화로 소개되었던 외인구단의 주제 첫 부분에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마 이 말은 젊은 청년 남녀 간에 흔히 있는 사랑의 고백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고백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고백과 행동이 일치될 때 올바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진다는 것은 영화롭게 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건지십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실패에서, 가난에서, 악의 무리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어서 14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면식 상태,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정보 정도로 그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어우러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경험이 있는 알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때 비로소 안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함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로 쓰이는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촉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위, 명예, 재력, 능력, 인격, 신앙 등 그 어떤 분야에서도 높아지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동원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높여주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높이 올라간다 한들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 것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격상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저가 나를 안즉이라는 것이 단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실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과정을 통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것은 곧 내가 저를 높이리라는 말씀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한다는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어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오늘 그 이유를 간구라는 말에서 찾게 합니다. 간구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간구해 본 일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를 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미 생활화한 사람, 그 사람이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기도 소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보다 세상을 사모하는 소리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점점 기도 시간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중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가지 못해서, 소리를 내서 하지 못해서, 숨이 가빠서 마스크를 끼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나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자 갖는 개인 기도 시간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게을리하며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 소리만 들려옵니다. 코로나 소리만 들려옵니다. 죽겠다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돈 얘기만, 주식 얘기만, 부동산 얘기만 들려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대화하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초원을 다니며 기적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능력과 방법의 한계를 부딪힐 때 사람들은 곧 좌절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도적으로 기도의 시간은 많이 갖고 기도를 길게 하고 크게 하고 부르짖어 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길이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길게 하시든 자주 하시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간구하는 자이고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관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수많은 사망과 죄악과 아픔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체험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는, 응답하시는 그 삶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알고 간구하여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